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땅에 가득해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걸어온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걸어가는 인생길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텐데, 하나님, 저희들 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입니다. 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셨어요? 천천히 지나가셨어요? 이무치 장로님이 너무 빨리 지나가셨나 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기억력이 감퇴해서 그렇대요. 시간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좀 적어져서 그런데 사실은 모두에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수확이 있으셨는지,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사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반년 동안에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후반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을 또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뭐가 더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이것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쉬우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훌륭하십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이 이 두 번째 거 하라고 했더니 도망갔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이 앞쪽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몇 배로 돌려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하시면 복 많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하나님이 수십 배, 수백 배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대신 약속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하십니다.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며 이웃을 섬기며 또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맥주절에 대한 배경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수확절기를 지켰어요. 수확하면서 감사절기를 지킨 것이 3가지예요. 하나는 무교절, 하나는 칠칠절, 하나는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에는 보리를 수확하면서 보리의 첫 열매로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칠칠절에는 밀의 첫 열매로 감사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절기와 비슷한 수장절, 초막절에는 그해 거둬들인 여름 과일들을 수확하고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간 오역이 있는데 맥주의 칠칠절이라고 번역된 것은 성경에 사실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칠칠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밀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칠칠절은 밀을 추수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제 칠칠절을 현재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3가지 절기를 2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맥주감사주일, 하나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막절, 수장절,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한 해의 전체의 수확을 놓고 하나님께 한 해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면, 맥주감사주일은 앞에 2가지를 합친 거예요. 무교절과 칠칠절을 합쳤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리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칠칠절은 밀의 첫 열매. 이렇게 합쳐서 이것을 전반기 감사로 드리는데 저희가 수확하는 7월이 지금 수확하진 않죠. 농사 짓진 않지만 그때가 보리를 추확하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절기를 합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맥추절은 칠칠절이고 칠칠절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주일은 오순절날 지켜야 돼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의 의미와 또 맥추절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나눠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지키지 않고 뭘로 지킵니까? 성령 강림절로 지켜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뒤에, 그러니까 50일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 된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이게 49일째, 그러니까 주일이 7번 지난 다음 큰 안식일까지 지켜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칠칠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칠칠절을 그날에 지키지 않고 전반기 감사로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과 칠칠절을 합쳐서 맥추절로 지키고 있어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에 이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전반기를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무후무한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라면, 이 맥추감사 주일은 전반기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처음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첫 것은 늘 대표예요. 그러니까 11조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의 의미로.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죠. 주일은 주의 첫날입니다.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되는데 우리가 그 첫날에, 주가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한 주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어제죠. 우리가 월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달의 첫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날을 새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열으신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의 첫 음성과 첫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예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명령하실 때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토지 소산의 11조. 토지는 원인이고 소산은 결과입니다. 내 삶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물질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죠.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전반기에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반기에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제가 얻은, 저를 입히시고 먹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기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후반기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다 살아드린 후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게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물드림이고, 예배드림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드림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합치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이거 보면 왜 이렇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떡과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순염소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이거를 제물로 드리되 소제로, 요제로, 번제로, 화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화제는 태워서 연기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18절을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마시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마시시죠. 연기는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라고 하셨나? 하나님은 부자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나? 이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의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기 마시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재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물의 크기에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대신 정해준 예물은 그것은 옳은 예물은 아닙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물보다 사람이에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아벨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이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그 예물을 들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가인이 분내하죠. 왜 분내합니까? 재물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 그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안 받았다고 분냈어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셔요.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두 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맨 끝에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저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 가지예요. 크게 요약한다면 하나는 노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하나는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는 노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어떻게 누리는 거냐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6일 동안. 그렇죠?
하나님이 다 6일 동안 동물까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짜잔 너를 위해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를 쉬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쉬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셨다고 피곤해서 쉬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식일을 또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창조물을 함께 누리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인 걸 확인하는 자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리예요. 일 안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도 켜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래서 타이머로 시간이 되면 불이 켜져요. 버튼도 안 눌러요.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이 되면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서요. 누르지 않아도 되게. 생각만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누가 돌에 깔려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만 들어서 확인해요. 그래서 죽었으면 그냥 놔둬요. 일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살릴 수 있으면 들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일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안식이 없어요. 마르바더니 그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안식은 육체가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쉼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마음을 쉽니까? 그럼 이 사람이 혹시라도 안식을 범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부지시행이라도 버튼 누리지 않을까? 온통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가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안식. 우리는 한 해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제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6개월을 지나고 나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세상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주에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매주일 예배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일을 나가서 하신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실 겁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그만큼 없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 일하지 않고 그만큼 손해보더라도 내 인생 아무 지장 없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실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그 땅에 그들을 내놓을 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9일째 됐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해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을 스데반은 뭐라고 설교하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말해요. 그때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49일째 되는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출애굽을 해서 77절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광야교회라고 주님이 거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 이게 이제 신약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순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내시죠.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면 너희도 가서 이웃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웃에게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책임지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명령이 이런 겁니다.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고 안 하셨어요. 다행이죠. 걷어들일 건 걷어들이되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에 똑같은 맥주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집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하늘에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배려하고 또 그들의 자립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넉넉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례적인 구제나 자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필요한 거 한번 주고 끝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자선단체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들의 자립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내가 있는 돈 조금, 아니면 교회에 있는 예산 조금 해서 불쌍한 사람 돈 보내주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안전망이 마련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는 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투표하실 때 이런 것들을 최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값에 최우선을 두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질 않아요. 남한테 그냥 있는 거, 남는 거 중에 조금 주고 그렇게 자선하고,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셔서 나와 내 가족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럼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전히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나라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는데 앞장서야 돼요. 오늘 주님이 얼마나 배려하십니까? 그냥 네가 다 걷어들인 다음에 남는 거 이만큼 갖다 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남겨두라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따뜻하게 배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낼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스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지향이 그 작은 자들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늘 가장 작은 자를 향해서, 그 소자를 향해서 자기와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주님의 지향은 분명한데 우리의 지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썩었다는 것이, 여러분, 대통령은 그 대통령 한 사람이 출근한다고 온 도로를 다 막고 출근을 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한다고 시위하는 것은 불편하고 부당한 일이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불편하다,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치관에 좀 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떨어진 것을 줍지 않고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는 그런 사랑과 배려를 왜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작은 자에게 배려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왜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아갑니까? 정말 불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두 가지를 다 원하신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원하시고 재물을 이웃에게 주는 것도 주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일치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 양산하고 만들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많아요.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교회만 알고. 도대체 사랑이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걱정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는,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루를 더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누군가도 이 권세, 이 능력, 이 안식, 이건 거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버림받은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 착한 행실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낭송되었던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성경책이냐면 룻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실천한 사람이 룻기에 등장해요.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구체적인 말씀.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보아스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누가 이삭을 줬어요? 룻이 줬습니다. 그래서 룻을 만나서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죠. 특별한 이스라엘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원칙적 관계였기 때문에 그 결혼해야 될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밭에서 만나서 이삭 죽게 하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오벳입니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 가문이 이어지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계보에 보아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가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보리 첫 수확에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에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많은 영혼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장차 이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다 부활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77절 맥추절은 근본적으로 어떤 감사냐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 감사를 맥추절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득 쥐어진 반년의 수확을 감사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모든 수확을 거둬들이고 초막절로 지킨다고 했잖아요.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다 거둬들인 거 저장한다는 의미고 초막절은 초막 짓는다는 의미잖아요. 주님이 왜 그런 절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이 손에 가득 쥐어졌을 때 너희 소망이 땅에 있는 줄 착각할까 봐 밖에 나가서 광야 나가서 초막 짓고 광야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해가 다 지난 후에 우리 손에 가득 쥐어지는 그 순간에 뭘 감사해야 돼요? 부활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나라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천국 백성다운 사람과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기도 올릴 때 하나님 지난 반년의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감사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뻐하며 섬기는 삶, 예수님같이 낮은 자리에 나아가는 삶 실천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저는 답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셨고 성실하셨고 신실하셨기에 하나님 지금도 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드리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때로는 완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텐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그 예수님의 지향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가장 작은 자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이웃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의 첫 예배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을 품고 살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반기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